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숨을 쉬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도는요, 어떤 형식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앞에 놓고 기도한 것과는 달리 두 눈을 뜨고 길을 걸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하는 기도라 할 수 있죠.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교회 본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1년 전인가 2년 전이죠? 재작년 12월달에 제출한 인덱스가 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름을 적어서 하는데요. 이름뿐만 아니라 에반스에서 하는 이름을 다 적어놔요. 기도합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보고 기도하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요 근래 들에서는요, 글을 써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노트북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생각나면 글을 써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일상적인 기도 외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기도는요, 평상시 기도와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힘껏 달릴 때는요, 보통 숨을 안 되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야 돼요. 뿌리게 달릴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특별한 때는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또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이름으로 하는 말은요, 가깝게는 3장 1절을 가리키는데 3장 1절 읽어보면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인데 3장 1절에서도 이름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으므로 앞장인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요,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 사역의 결정기를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분민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내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처럼 바울은요,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처럼 큰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을 전한 에베소를 떠나 밀레드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답변을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 이야기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자다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으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 할지라도 악한 은수 마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건면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수의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마지막 군민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실을 가르치려고 붓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요,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살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요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삶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승자들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보면요, 처음에 집 지을 때 설계하고 하는데 그 처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텃밭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토질이 나왔다. 그럴 때 있다는 어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성하였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군민하며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름을 위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첫째는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노력하세요? 애쓰시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뭐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젊었을 때는 무엇인 잘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식욕이 많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억지로 먹어요, 억지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 뭐 억지로 먹어요. 그리고 하루인데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한국의 동기 목사가 뭐라 그러나 스트링 체조 한 거를 보내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보고 스트링 체조 하고 10분 동안 걷기 운동하는 게 있어요. 막 걷기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은 못해도 그냥 하루에 5분, 4분, 5분 해요.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 하시면 안 되죠. 젊을 때 운동을 해야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죠. 이와 같이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건강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 사람을요, 영어 성경에 inner man이라고 했는데 번역했는데 인간의 영, 마음 혹은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자는 해석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속 사람을 그 사람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월이 흐르면요, 원치 않지만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얼굴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며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우리 속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다른 법이 동시에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1로 23절 말씀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네? 오늘처럼 우리 예배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데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속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속사람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사람 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인의 성경으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풍성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 3반절을 읽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앞선 16절에서는요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반면에 본문인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거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를 처음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요, 나는 힘이 됩니다. 내 아버지가 함께하면, 힘 있는 아버지가 함께하면 힘이 되죠.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시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임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늘 계시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는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이 설마 이게 사실 무시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메마르고 무엇인가 불안정한 삶을 산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읽어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를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사랑과는 달리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전혀 한계가 없는 완전한 사랑인데 곧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요, 혼자 깊이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본문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